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 그렇게 합니다. 믿음은 이런 것인데 역사의 수많은 믿음의 용사들이 그들은 다 증거를 받은 자들이다. 우리가 믿음을 가져도 증거를 못 받으면 믿음이 다 소멸되어 버립니다. 있는 믿음도 다 소멸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믿음은 꼭 증거를 먹고 삽니다. 사람이 믿는 생활을 했는데도 증거를 보지 못하면 하나님 믿는 생활이 너무 그것이 자기한테는 허무하게 여겨지고 큰 짐처럼 여겨집니다. 증거가 없는데, 증거를 받지 못하는데, 그래서 항상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이 사람이 되어야 되고 증거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기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증거를 받았는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다 증거가 있기는 있는데 어떤 사람은 큰 증거를 받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작은 그런 아주 미미한 증거를 받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여러 번 많이 받은 사람이 있고 한두 번 받은 사람도 있고 어릴 때는 받았지만 커서는 이제 또 안 받는 사람이 있고 어릴 때는 증거를 못 받았지만 커서 이제는 증거받는 사람도 있고 과거에는 증거받았지만 지금은 증거 없이 사는 사람도 있고 그 반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라는 것은 증거를 받을 때 믿음이 자라가고 증거를 먹고 사는 것이 믿음이라. 그럼 내게 지금 증거가 없다면 믿음이 차차차차 소멸되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그러나 증거가 계속 나타나면 그 사람은 믿음이 자꾸 자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씀하시기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믿음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약속을 믿는 건데 하나님 믿어봐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봐도 증거를 못 받으면 안 된다. 그래서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자, 하나님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하나님도 안 보이고 하나님 약속을 믿으라 하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 그러니 늘 안 보이는 것 가지고 뭐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고 말이에요. 자기 신앙생활 하면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증거를 보지 못하면 그 사람이 처음에는 믿다가 나중에는 그 사람은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꾸 역사가 나타나고 증거가 나타나면 더 믿고 더 믿고 이렇게 자라가는데 근데 여기 2절에 보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먼저 우리 앞선 신앙의 사람들은 다 증거를 받았다. 증거를. 예수 믿는 생활을 하다 보니까 증거가 나와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더라. 이 세상에서 보이지 못하는 이런 것도 다 보이도록 증거를 해주시더라. 정인이나 증거나 이거는 다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 증거요. 그렇게 하는 사람을 정인이요. 그래서 법정에서도 네 말이 옳다 내 말이 옳다 아무리 해도 그게 정인이 나서거나 증거가 있으면 그 증거 보고 결정합니다. 정인 보고 결정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믿음해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그런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러나 증거가 나타나면 그때 믿음이 확증을 합니다. 증거가 나타날 때 그때 이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이 정도의 믿음이 되어야 거기 믿음이지 항상 뜬구름 잡는 식으로 하나님 약속해도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경험해 본 적도 없는데 자꾸 믿으라 하니까 믿어집니까?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선진들처럼 증거를 얻은 이런 사람들은 다 갈수록 더 믿고 갈수록 더 믿고 마지막은 죽음으로써 믿고 죽습니다. 믿고 죽는다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선진들은 이런 증거를 받았는데 어떻게 믿었기 때문에 그러느냐. 여기 보면 밑에 쭉 믿음의 정인들이 나타납니다. 제일 아담의 둘째 자손, 아담의 아들 이대죠. 예, 아벨이 있고 가인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있고 그 다음에 노아가 있습니다. 노아는 몇 대 손입니까? 자, 노아는 몇 대 손이죠? 10대 손. 아담은 10대 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몇 대 손입니까? 20대 손. 20대 손입니다. 아담은 20대 손. 그 다음에 이삭은 그러면 그 아들이니까 몇 대 손입니까? 11대 손이고 그 아들은 야곱이니까 12대 손. 그 밑에 요셉은 그러면 야곱의 아들이니까 13대 손 이렇게 됩니다. 그 뒤에 쭉 나가다 모세가 나옵니다. 그 뒤에. 나중에 모세가 나옵니다. 모세는 몇 대 손입니까? 이 대수를 알면 대충 연도의 앞뒤도 알 수 있고 그 연도를 대충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26대 손입니다. 모세는 26대 손이라. 예수님의 직계손은 아니지만은 레위 지파로서 아담으로서는 반다면 26대 손이요. 그 다음에는 제일 유명한 다윗은 몇 대 손입니까? 다윗은 아담의 몇 대 손이에요? 다윗은 33대 손입니다. 이걸 상식으로 알아두고 그런 인물들의 연대를 보면서 이 정도 차이가 나구나. 이 시기가 이렇게 차이가 나구나. 이 정도는 알 수 있고. 그러나 그런 유명한 믿음의 이 선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서 그들은 증거를 받았는가. 증거를 받으니까 마지막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다가 간 용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도 누가 자주선거에서 성공했다 이러면 참 그 사람 좀 성공한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다. 그런 자서전 듣고 싶다. 이래가지고 그 사람의 자서전 같은 이런 성공담을 듣기도 합니다. 그러면 창구가 되네. 우리는 그런 세상의 사업이나 그런 것은 아니고 믿음의 성공, 믿음에 다 증거를 받은 이런 성공의 이런 사람들을 세밀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세밀하게. 노아 같은 경우는 4,000년 전에 있던 그 인물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이렇게 성공했다. 믿음으로 제일 성공한 사람이 4,000년 전에 노아였습니다. 전부 다 멸망당해도 노아 8식구는 멸망당하지 않았으니까 그보다 큰 성공이 어디 있으며 또 그 뒤에 아브라함은 20대 손인데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나라는 갈대아 우르는 나라는 우상을 섬기는 나라인데
아브라함 혼자 믿었습니다. 아브라함 혼자. 아브라함 혼자면서 아브라함이 주동이 돼서 아버지를 데리고 또 따라 나서는 식구를 데리고 그래서 갈대아 우르를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 약속대로 가서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만큼 그런 큰 믿음의 성공을 했습니다. 또 그 아들, 손자, 정손자까지 다 믿음의 자손으로 그렇게 계들을 이어받게 되고 그러고 난 뒤에 나중에 26대 모세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모세 때 또 그 믿음으로 그 모세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이거 다 이 정인들이라. 사도들은 부활의 정인들이요. 12사도는 예수님을 직접 나는 봤다. 부활을 봤다. 12제자들은 부활을 직접 본 정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정인들의 말을 들으면 믿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실제로 12제자는 복음을 전할 때 사도란 직분을 받을 때는 다 정인으로 다녀서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약속을 들을 때 정말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믿지를 아니하면 그 사람이 행치를 못합니다. 안 믿는데 어떻게 행하게 됩니까? 행치를 못하는데 하나님이 구원을 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그 믿음을 가지는 보이지 않는 그것을 실상으로 볼 수 있는 그 증거를 가질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 자, 그럼 믿음이 뭔지를 알아야 되죠. 믿음이 뭔지를 모르면 그 사람은 믿음을 못 가집니다. 믿음이 잘못 알고 나는 이걸 믿었는데 잘못된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는 아무리 확신하고 믿어도 하나님은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다. 잘못된 깨달음, 성경의 잘못된 깨달음. 그것은 다 믿어도 소용없는 믿음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잘못된 믿음은 목숨을 걸고 믿는다 했더라도 그 믿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잘못된 믿음이기 때문에 인정을 못합니다.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믿으라는 걸 그걸 믿어야 되는데 이걸 성경대로 믿어야 된다. 자, 그래서 여기에 믿음의 선진들 중에서 에녹이 있습니다. 에녹은 몇 대 손이라 했습니까? 아담이 몇 대 손이라 했죠? 에녹. 아까 전에 했는데 기억을 못합니다. 왜 기억을 못하죠? 신경을 안 쓰니까.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 근데 관심 있는 사람은 한마디 나오면 바로 그것이 기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머리 좋은 사람이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관심이 많은 사람이 기억을 합니다. 관심 있는 사람. 말씀에 관심이 있으면 한마디라도 들으면 바로바로 입력이 되고 그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거는 영생이냐 영멸이냐는 생사 문제입니다. 내가 물질에 있는 손해냐 이익이냐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배우는 이 돈은 이 땅에 살다가 마지막 영원한 멸망으로 가느냐, 이 땅에 살다가 영원한 영생이 되느냐는 사업 중에 제일 큰 사업이요. 인생의 문제 중에 제일 큰 문제를 지금 우리가 배우고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시비를 하다가 이렇게 교통사고가 당하든지 뭐 이런 식이 있어서 물질에 손해가 났습니다. 또 자기가 사업에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가 너무 커서 자기가 잠을 못 잘 정도로 고통을 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물질 손해만 되면 되지 않느냐. 내 수고만 더 하면 해결되지 않느냐. 내가 고생만 좀 하면 해결되지 않느냐. 그러나 영원히 멸망하는 이 문제는 그거는 해결이 안 되는 거고 영원한 문제라. 이것이 제일 큰 문제인 줄 알면은 그것은 너무 작은 문제다. 내 수고 더하고 내 물질 좀 손해보고 이러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지만 그러나 영원한 멸망과 영원한 영생의 문제는
그것으로 해결될 수가 없는 문제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믿음이라는 것은 영생에 관한 문제요, 영멸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에녹은 어떤 증거를 받았는고 하니, 참 믿어보니까 에녹은 죽을 때에 어떻게 죽었습니까? 사람이 마지막 죽으면 다 그 자리에서 숨이 끊어지면 시체가 되고, 그러면 장례를 지내서 땅에 묻는 것이, 이것이 사람의 일반적인 죽음의 그 과정입니다. 그런데 에녹은 어떻게 됐는가 하니,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옮겼다. 하늘로 옮겼다. 죽음이 없이, 죽음이라는 과정 없이, 육신의 죽음 과정 없이 바로 하늘로 옮겼다. 이거는 죽음을 보지 못했다는 그 증거를 받았는 겁니다. 육신이 죽지 않은 것은, 이것은 그런 사람이 없는데, 여기는 에녹은 육신이 안 죽었다. 우리에게 계시로 알려주기 위해서 에녹은 육신이 죽지 않고 성천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또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엘리야도 마지막 죽을 때 하늘로 회리 바람을 타고 승천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에녹과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바로 하늘에 올라왔다. 그래서 너는 죽음이 없다, 너는 영생한다,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우리에게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육신의 죽음을 죽지 않도록 해서 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걸 잘못 깨달으면 우리도 육신이 죽지 않고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그렇게 성천할 수 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단에서 바로 그걸 이용해가지고 에녹과 엘리야를 이용해서 우리 여기서 이 믿는 사람은 다 죽지 않고 하늘로 들리움을 받는다. 그래서 여기는 14만 4천 명 안에 들면 다 그렇게 된다. 이래가지고 성경은 이래저래 귀에 맞춰가지고 마지막에 주님 나팔 부는 그날에,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다 들림을 받아서 구름 위로 올라간다. 죽음을 보지 않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그게 얼마나 그것이 참 끌리는 말인지, 죽음을 싫어하는, 육신의 죽음을 싫어하는 그 본능을 이용해서 거짓말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말이에요. 성경에 죽지 않고 성천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거는 계시기관으로 둘을 하나님 나타냈는데, 그래 과거에 다미 성교회라고 있었습니다. 한 30년 전인가 다미 성교회라고 있었는데, 그 성교회에서는 우리 성교회에서 믿는 사람은 이제 몇 년도 며칠 날에 그때 주님이 이제는 오시면 그때 우리 다 산채로 성천한다 이래가지고 그날에 맞춰서 재물 다 정리하고, 다 그날에 이제 성천에 가니까 재물 필요 없다 해가지고 다 재물 정리하고, 그날은 흰 옷을 다 입고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이렇게 그날 밤을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그때 뭐 방송국에서 촬영을 한다고 현장에 와서 전부 촬영하고 그랬습니다. 과연 성천하는지, 너가 말이 거짓말인지 참말인지. 방송국에서 다 그렇게 하기도 했는데, 시간이 되는데도 그 성천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안 된다니까 그 방송 기자가 왜 안 됩니까? 하고 물으니까 좀 기다려 봅시다. 될 겁니다. 기다려도 안 되니까 다음에 한번 봅시다 하고 그래야 거기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천이라는 이런 것도 다 육적으로 해석을 해버리니까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성천할 수 있다. 그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그것이 아니고 우리는 영원한 멸망, 이것을 당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영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계시로 보여주기 위해서 하신 것이라. 자, 그래서 참 믿음을 가지면 죽음을 보지 않고 영생하는 이 도를 그 사람은 믿게 됩니다. 이런 마음의 증거를 받고 생활의 여러 증거를 받으면 이것이 믿어지는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 죽지 않은 사람이, 죽고 보지도 않은 사람이 죽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죽어서 돌아온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이 말을 믿을 수 있으려면 그 전에 증거를 많이 받아야 믿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 사업을 하다가 계약을 할 때 그 사람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은 계약을 잘 못합니다. 이를 어떻게 믿어 저 사람을? 그렇지만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그 사람을 알아봤고 그 사람과 거래했고 이래서 며칠 년 동안 보니까 이 사람이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자기가 증거를 받고 난 뒤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고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에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평소에 증거를 많이 받는 사람은 죽으면 영생한다는 이 사실을, 이 약속을 믿는 겁니다. 믿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증거를 받지 못하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조그마한 그 땅에 있는 하나까지도 내가 이걸 갖다가 해결하려고 하는 게 구했더니 그것이 구해지지 않고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 약속을 믿습니까? 자, 그래서 에녹은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하니 6절에 한번 봅시다. 6절. 믿음이 없이는 기뻐지게 못하나니. 에녹의 믿음을 대해서 지금 말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뻐지게 못하나니.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뻐지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믿음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은 믿음이라. 주를 위하여 목숨도 바치고 모든 소유도 바치고 그것도 하나님이 믿음을 가져서 바치는 것은 기뻐하지만 믿음도 없으면서 그냥 바친다고 하나님이 그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믿는 그 믿음이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고 좋아한다는 뜻이요. 마음에 믿는 그 믿음. 우리가 지금 다 믿는 생활을 한다면서 교회는 다니지만 정말 마음에 믿느냐? 하나님 약속을 믿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말 내가 믿느냐? 그렇게 말하면 단호하게 나는 믿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믿느냐? 내가 하나님 시키면 그대로 순종할 만큼 믿느냐 물어보면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 시킨 대로 다 순종은 못합니다. 왜 순종을 못합니까? 안 믿어서 그렇죠. 정말 믿으면 다 순종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믿는 자만이 순종하지 믿지 않는 자는 순종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과 행함의 상관관계요. 그것이 믿음의 비밀입니다. 내가 정말 믿었는데 안 행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내가 안 믿는데 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행하고 안 행하고는 믿느냐 안 믿느냐 거기에 달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2절에 보면 행함은 믿음을 온전케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행할 때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지 행치를 못하면 믿음이 온전하게 된 것이 아니라 아직은 믿음이 만점이 아니라 100점짜리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미달이라.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함께 일한다 그랬습니다. 믿음 따로 행함 따로가 아니라 믿음과 행함은 딱 붙어 있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면 행함도 자동적으로 되고 믿음이 없으면 행함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그런데 정말 믿으면 행하게 되기 때문에 어떤 데는 행해야 구원 얻는다 그렇게 합니다. 그럼 행해야 구원 얻는단 말이나 믿어야 구원 얻는단 말이나 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까? 같은 말이다 그 말이에요. 믿지 않는데 행치도 못하고 믿는데 행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성구 중에 요한복음 3장 16절이 무슨 성구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은 마음으로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으로 믿으면 되구나. 마음으로 믿으면 되구나. 마음으로 믿는 거 하나만으로 내가 영생을 얻게 되구나. 자, 마음으로 믿으면 영생 얻는단 말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이 성경에 있는 말이니까 맞는 말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기로 그러면 행하면 필요 없네. 안 행해도 마음으로 믿으면 영생은 됐으니까 마음 문제네. 마음이 믿는 것이 마음 문제네. 이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렵니다. 그런데 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여기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마음으로 믿는 그 믿음 하나로 구원을 얻는다는 뜻이죠. 그런데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에서는 믿는다는 말이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데는 믿으면 들어간다 해놓고 여기는 아무리 믿는다 할지라도 행치 않으면 못 들어간다. 행해야 들어간다. 그래서 결국은 그 둘 다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믿고 행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믿고 행해야 천국에 들어간다. 이 성구가 여러 가지 흩어져 있어도 우리는 성경을 전체를 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한 성구를 봐서 믿으면 된다니까 안 행해도 믿으면 되구나 하는 그렇게만 보지 말고 이 뒤에 행해야 구원한다니까 믿고 행해야 되구나 이제 이렇게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믿는 자마다 구원 얻는다 말은 정말 믿으면 안 행해도 구원을 얻습니다. 정말 믿으면. 근데 정말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문제다 말이에요. 진실로 믿으면 하나님 그걸 인정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전지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실로 믿는지 안 믿는지는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실로 믿지 않으면서도 내가 진실로 믿는 것으로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계명을 주십니다. 행해라. 십계명을 주어서 이렇게 행해라. 행하는 거 보고 과연 그대로 행할 때는 내가 믿기 때문에 행하구나. 내 믿음을 내가 인정하노라. 행한다는 것은 정말 믿기 때문에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행해야 구원한단 말이나 믿어야 구원한단 말이나 결국은 같은 말이 되어버립니다. 정말 믿으면 행하게 되고 안 믿으면 행치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행해라는 이런 말이 참 굉장히 믿는 사람에는 부담이 됩니다. 그냥 행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행해라 그랬고 어떤 데는 십자가를 지고 행해라 그랬습니다. 다 들여서 행해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이런 말씀 들으면 이 구원을 얻으려면 다 해야 되고 자기를 완전히 부인해야 되고 십자가를 지기까지 해서 다 소유를 바쳐서 행해야 되고 나 불가능하다. 나는 이래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탄식하는 것은 다 마음의 믿음을 구한다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은 좋아합니다. 누구나 이런 말씀은 다 주는 위로받고 좋아한대. 그런데 마태복음 7장처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 이러니까 여기서 절망을 하게 돼요. 또 다 들여서 행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마음다고 힘다고 뜻다고 소유다고 목숨다고 다 해서 사랑해야 되고 사람을 사랑할 때도 이웃 사랑할 때도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그래야 그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 이러니까 더 절망이다 말이에요. 그런 말씀을 들으면 더 절망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렇게 행할 자가 누가 있느냐? 진실로 믿으면 이렇게 행해집니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진실로 믿으면 자기 힘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도록 만들어줘서 행하게 됩니다. 다 들어서 행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진실로 믿지 않으면 그 일은 안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늘나라를 정말로 이 약속을 믿게 되면 하늘나라가 있는데 네가 일을 행해라. 그 행하는 것이 손해가 좀 된다고 좀 힘이 든다고
그 사람이 행하지 않겠습니까? 하늘나라가 정말로 있다면, 그날의 영광이 정말로 있다면, 우리가 부활받을 부활의 이 소망이 정말, 그 약속이 정말 있다면, 그 사람이 행치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치 못하는 것은 믿지 못해서 그렇다.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은 왜 믿지 못하느냐. 근데 그게 거리로 들어가야 해결점이 나지. 행치 못하는 것 자꾸 행하려고 힘만 쓰면, 행치도 않는데 자꾸 행하려고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말이에요. 믿으면 되는데 왜 못 믿느냐. 근데 거기에서 이제 해결점이 나오는 겁니다. 왜 못 믿느냐. 믿기만 믿으면 되는데. 그래서 믿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주었습니까? 보혜사를 주, 보혜사. 보혜사란 말은 믿도록 도와주는 그 은혜를 갖다가 보혜사라고 합니다. 믿도록 도와주는 선생님, 두 선생이 있는데, 우리가 믿지 못하는 우리를 믿도록 도와주는 그 선생. 보란 말은 돕는다는 뜻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믿도록 도와주는 은혜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보혜사. 이걸 다르면 진리라 그럽니다. 참된 이치, 진리라. 또 그 다음에는 진리의 영이라 그럽니다. 두 번째 보혜사는 진리의 영. 진리를 보내서 우리가 믿도록 도움을 받아서 믿게 되고, 또 진리의 영인 성령을 받아서 그때는 다 믿게 됩니다. 그 진리와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안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 하는 그 하나님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믿고 행할 수는 없어도 하나님이신 성령을 받으면 누구나 다 믿고 누구나 다 그렇게 행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다 들여 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때는 자기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이고, 자기 힘이 아니라 말씀의 힘입니다. 자기 주관에서 나오는 힘이 아니고 객관의 역사라, 나와 다른 그런 제3에서 오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자기가 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행하지 않습니까? 자기 힘으로는 안 돼도 이 보혜사 진리와 성령의 이 은혜가 오면 다 행하게 됩니다. 다 믿어진다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믿음은 말씀이라는 요 보혜사의 도움을 받았고, 성령이라는 이 보혜사의 도움을 받으면 아무리 강팍한 자라도 그 강팍을 다 깨트리고 하나님이 믿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뭐 깡패 노릇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일반 사람으로서 도무지 참 가망이 없다, 저 사람은. 이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사람이 완전히 180도 변화가 되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요. 그러나 진리와 하나님의 힘으로는, 성령인 하나님의 힘으로는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낭망하지 않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있을 때 어느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너 계명을 너는 다 알지 않느냐? 예, 다 압니다. 쭉 없습니다. 이런 계명 내가 다 알고 있습니다. 너가 다 행했느냐? 예, 다 행했습니다. 그러면 전부를 다 행했느냐? 하나도 빠짐 다 행했느냐?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 행해라. 그러면 너는 구원한다. 이 말은 정말 믿어라 그 말이에요. 정말 믿으면 구원한다. 너는 정말 다 진정으로 진실로 믿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 계명을 행치는 못한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에서 그러면 누가 계명을 다 행합니까? 계명을 다 전부를 다 행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요 진리요. 진리와 성령은 이런 권능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봐서 절망이다. 저 사람은 믿음을 아무리 해봐야 저 사람 믿고 믿음으로 살 수 없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나중에 보혜사 말씀의 능력과 성령을 받으면 변화가 됩니다. 믿어지는 마음이 생깁니다. 믿어지는 마음이 생기면 행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겁니다. 정말 믿어지는데 그 사람이 행하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행하면 너에게 큰 하늘나라를 준다는데 그것이 실제로 자기가 보았으면 믿어지고 믿어지면 무슨 일을 시켜도 다 행하게 됩니다. 또 죄를 짓지 마라 이 행하는 것도 그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죄를 지으면 멸망이라는 것을 환히 보여주었습니다. 보여주니까 죄 지으면 멸망이라는 것이 마음에 믿어지는 겁니다. 믿어지면 그 사람은 천하가 와도 죄를 지으라 해도 죄를 못 짓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능력이 아니고 믿음의 능력이라 그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보니까 내게 없던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더라 그 말입니다. 믿음. 그 믿음은 진리와 진리의 영이요. 이것을 받으면 해결되는 문제. 문제는 이것만 받으면 해결됩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은 내가 성천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곧 성천한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보지 못한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 노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내가 다시 오리라. 내가 성령으로 다시 오고 내가 이 진리로 다시 와서 너희들이 능히 다 믿을 수 있도록 해줄 테니까 믿게 되면 너희들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 복음을 다 생명 걸고 너희들은 다 전할 것이다. 그렇게 했다고요. 근데 과연 예수님 성천하시고 난 뒤에 그 뒤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보혜사가 임하니까 그들이 제자들이 다 믿게 됐습니다. 제자들 100% 다 믿고 전부 마지막에 다 순교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행하지는 못하고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십자가 앞에서 다 부인하고 그래 했는 그런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 도움을 받고 나니까 믿지 못하는 그 예수님을 전부 다 믿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 믿게 되고 믿으니까 목숨을 걸고 복음을 마지막까지 전하다가 가도 그저 기쁘고 담대하고 그저 과거에 베드로는 저런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베드로는 원래 어부 아니냐, 그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저 어부가 왜 저렇게 변했지? 사람이 너무 변했다. 이 말은 그 사람의 베드로의 믿음이 변하니까 자, 믿음이 변하면 행동이 변합니다. 믿음이 변하면 죄 안 짓는 행동으로 변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행동으로 다 변해버립니다. 자기 있는 것을 다 드리면서까지도 하는, 자기를 다 부인하는 그런 사람이 다 되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어떠한지 에녹이 왜 이런 죽음을 보지 않고 영생을 얻는 그런 일이 됐는가? 마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그는 행동을 하게 된 겁니다. 행동을 한 거 보니까 참된 믿음이라서 증거가 됐고,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런 에녹처럼 참 믿음을 가집시다. 참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와서 역사합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들음에서 나며 그랬는데 무엇을 들음에서? 보혜사 진리의 말씀을 들음에서 납니다. 또 자기가 성령의 이 감동을 받으면서 납니다. 자,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의 말씀을 힘써 들으면서 들은 말씀을 깊이 새길 때, 깊이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깊이 새길 때 그때 진리의 능력이 와서 깨달음이 오고 믿어지는 겁니다. 그때 믿어지는 겁니다. 그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또 성령의 은혜는 어떻게 받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들어서 깊이 생각하면서 자기의 양심으로 양심을 앞세워서 들은 말씀을 자꾸 생각하면 그 속에 성령의 감동이 와서 하지, 양심을 죽여버리고 말씀 들어봐야 거기에는 성령의 역사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단지 깊이 생각하는 이런 자세, 또 말씀을 듣고 난 뒤에 또 그 말씀을 양심으로 자꾸 생각하는, 거기에 성령이 임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속에서 생기고 그 믿음이 생긴 만큼 행하게 되는 겁니다. 행하게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게 됩니다.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자, 이것이 증거입니다. 이렇게 해본 사람은 에녹처럼, 아브라함처럼 다 이런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